시편 49편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좋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소홀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소홀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소홀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10절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모든 자에게 같다. 모든 인생이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사실 사람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10절에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 것은 공개된 사실입니다. 12절에 영화를 누린 인간도 미련한 짐승과 같이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려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남에게 주고 떠나갑니다. 저 세상으로 갈 때에 가지고 가지 못하고 두고 가야 합니다.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악착같이 모으고 살아도 별 수 없습니다. 낭비하는 자도 어리석지만 악착같이 모으는 자도 어리석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남겨둔 것을 사용합니다. 큰 나무가 수명을 다해서 죽으면은 고목이 썩어서 거름이 되어서 작은 나무들이 자랍니다. 지난 주간에 백두산에 갔는데 금강대협곡이라고 하는 그 아주 수풀이 우거진 평지길을 걷는데 큰 나무가 아름드리 큰 나무가 쓰러져 누워 있는데 그 나무 위에서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작은 나무가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는 나중에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시신이 썩어서 땅에 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흙에서 와서 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본래 흙에서부터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11절에 땅을 차지하고 제 이름으로 등기해 두어도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사람과 같은 집을 가지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부자의 무덤은 주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집이 없는데 죽은 부자는 집에 모시고 양옥집에 모시고 에어컨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니까 이런 빼앗긴 감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13절에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자입니다.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3절에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온 말을 기뻐하며 따릅니다. 자손들도 부모와 똑같이 삽니다. 대를 이어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이 중심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운명은 어떠합니까? 14절에 양처럼 소홀로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소홀이 거처가 된다 그랬습니다. 소홀을 엄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맙니다. 14절에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됩니다.
됩니다. 죽음으로 끌려갑니다.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나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4절에 아침이 오면 그랬습니다. 아침은 직전에 나오는 죽음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부활 이후에 맞을 내세를 말합니다. 14절에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천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인본주의자들이 때로는 형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세적 세상 끝날에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직한 자가 형통하게 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주십니다. 서울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영생복락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어서 죽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규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업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